자, 여러분 신명기를 좀 유심히 잘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두 가지를 꼭 약속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형벌,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를 잘못 알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 어떤 저주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저주라는 게 우리가 뭐 영원히 지옥 가고 형벌 가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그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그 벌을 주시고 그랬어요. 결국은 나라 자체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그리스 로마의 그 속국이 돼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 70년에는 그마저도 아예 그 속국 형태마저도 아예 그냥 로마가 싹 무너뜨려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945년까지 조직된 국가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많은 축복은 뭐야?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영적인 일단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선지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따르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거부하고 싫어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선지자 보내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남북이 다 어때요? 이방 족속들에게 나라가 어때요? 싹 무너뜨렸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게 신약교회에서는 많은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자유해.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교회 성도라고 해서 십계명 어기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는 내 자매니까 괜찮아, 다 봐줄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여지없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채찍과 매를 드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혹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뭐 점을 보거나 무당집 가서 구슬하거나 저 이방 종교에 가서 뭐 거기에 가서 만약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주 혹독하게 매를 치던가 아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셔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받아주실 거야, 은혜로 넘길 거야.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뼛속 깊이.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때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교훈, 계명에 딱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아주 엄하게 명령해요. 엄하게.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얼마나 방종합니까? 우린 자유했어. 우린 자유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계명을 막 불순종해요. 하나님 그걸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 약속을 자칫하면은 이건 뭐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인데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왜 이 신명기를 왜 66권에 왜 집어넣습니까? 필요 없는 거 그냥 빼버리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짓거나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무서운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율법주의로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건 율법주의야.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서신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교회 서신설 보면 얼마나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라, 경건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무수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이 서신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사복음서라고 신약 그냥 나머지 거 그냥 다 제어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면서 그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입으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가 넘쳐요. 그래서 존 메가더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열매를 보면은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가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나는 신앙 고백했어요. 난 세례 받았어요. 난 교회 등록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의 언약의 약속을 막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합당한 그런 복을 주지.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도 너희를 어때요?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고 너희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애국 백성에게? 바벨론 백성에게? 아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저들은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은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끌어들이지 말라 그랬어. 말라. 근데 만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 집안에 역겨운 거 들어도 상관없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래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을 해요. 그죠? 전에 했으니까.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해가지고 매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 불순종해? 그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매를 치는 거예요. 신명기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 이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냥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희는 이제 뭐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가 말한 걸 안 듣느냐? 안 지키느냐? 응? 우리가 신약교회 서신서에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까? 계명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말씀도 안 읽죠. 교리도 모르죠. 그냥 신앙을 어떤 감성주의적, 감상적으로만 누리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냥 마구제비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사에 이게 필요해요. 나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말씀의 길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까다롭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까다롭게 이걸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요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하니까 많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전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불순종해요. 십계명을 그냥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이 몇 가지냐 그래도 모르잖아요. 십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요. 10가지. 아니 그 십계명이 몇 계명이냐 그래도 진짜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몇 개냐도 모르는데 뭐 사복음서가 몇 개야 그러면은 사복음서가 몇 개였죠? 또 그래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돼.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러면 매사에 우리는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할 것이냐, 이게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내 감정이나 내 의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라는 게 늘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무슨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면 당연히 주의 말씀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좋아도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따르기가 싫어요, 따르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전체의 핵심이 뭐냐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질문에 누군가에게 물으니까 그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아주 잘 알고 있다. 가서 그대로 해라. 알기는 잘 아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알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실적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지식은 뭐냐. 그리스하고 히브리에 대한 지식의 개념이 틀려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지식은 인간이 두뇌로 배우는 걸 지식이라고 여기는데 히브리적 관념의 지식은 인간이 아는 걸 그대로 그거를 따라 할 때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일반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속적 지식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수학, 뭐 영어, 뭐 도덕윤리 그거 가지고 시험 잘 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유대적인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도 너가 실제로 이대로 사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넌 빵점이야. 이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교육 자체가 그리스 방식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가 나쁜 놈이든 나쁜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열심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은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1등이 아니라 너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시험은 잘 쳤어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넌 빵점이야.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옆에서 아니요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알면 많이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알면 뭐예요? 예수님이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라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생각을 빼앗아요.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훔쳐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훔치려고 그랬는데 훔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저항을 못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시험지에는 답을 잘 적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실천적으로. 그래서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신앙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안 지키는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겉모습 보고 속은 분이 아니라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